우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응답받은 사람은 많은 이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증거를 나타냈죠.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들이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대표로 예를 들면은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양 한 마리. 그리고 뭐냐면 골리앗 앞에 쓸 때도 자기가 안 써도 되잖아요. 군인도 아닌데. 골리앗 앞에 자기가 뭐냐면은 믿음 가지고 생명 걸고 나. 그래서 나라 살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참고해야 돼요,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왜 요셉을 노예로 이렇게 보냈냐. 대부분 노예들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노예니까,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노예같이 일하는 거죠. 노예같이 일하지 않고 이 사람이 주인같이 일하는, 자기 일처럼 일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다르죠. 다르네. 또 뭐냐면은, 이 다윗이 아버지 양을 키우는데, 이게 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이게 뭐냐면은, 이 열정을 품고 양 키우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점 찍죠.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좋은 자리에 가서, 좀 좋은 데 가가지고, 응답받는 자리에서, 거기서 내가 다 착출돼가지고 거기서 인도받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도받는 거지. 이게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제 후배가 교회를 얻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가 그 수원인데 수원 교회가 재개발되면서 교회 보상을 이렇게 받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보상 받으니까 교회가 동네가 다 떠나가잖아요, 사람들. 자신 또 그만큼 교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후배들을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 목표는 일단은 3명, 1억, 3억을 이게 헌신을 내가지고 목회자를 키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1억밖에 없으니까 부교육자 있다가 1억 그거 한다는 그 신문의 공고를 보고 1억서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1억 전세를 얻은 거예요. 전세.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서 저쪽 구석진 데다 얻은 거죠. 한 80평 돼요. 우리 교회랑 합친 거죠. 우리가 여기 분당이 107평이잖아요. 그럼 다 합치면 이게 107평. 근데 한 80평 되니까 꽤 크죠. 근데 전세야. 근데 여기 얻은 건 좋았는데, 얻고 보니까, 야, 사람이 없네. 사람이. 그 옆에 이 아파트 2세대 있는데, 내가 한번 돌아봤는데, 진짜 젊은 사람은 다 일 가고, 맞벌이 가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빨리 이 전도하는 거 받았으면은, 월세라도 사람 많은 데 가서 개척을 했을 텐데, 사람 없는 데다 이렇게 개척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돈에 맞춰서 생각하고, 뭐에 맞춰서 생각하고,
근데 자기가 그게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우상 숭배하는 850명과 싸워 승리했거든. 그러면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왕도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막 돌아올 줄 알았어. 이 왕비가 내일까지도 꼭 죽이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막 그때 겁먹어서 이 엘리야가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 노랫나무 밑에서 혼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달라. 나 이제 죽고 싶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이제는 난 살 수 없다. 근데 우리 노랫나무 밑에서 거기서 물과 그리고 또 이 뭐냐 떡을 먹고 빵을 먹고 40주야로 가서 호렙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잖아요. 신의 산이 모세가 있던 곳이잖아요. 정확한 위치는 뭐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니 하나님이 오라 그랬는데 여기 와서 내가 왜 여기 너는 왜 여기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어. 근데 내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제단도 헐고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선지자 중에 나만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이 호렙산에 서라.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막 돌이 깨지게 하고 지진이 나서 땅을 흔들어요. 그리고 불을 보여줘.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 그리고 또 그때도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왜 여기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호렙산에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기도 내용이 과관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 다 해봤는데 이제 안 돼. 다 끝났어요. 이제 불러가지고 선지자밖에 나밖에 안 남았다. 얼마나 교만한지. 나 아니면 안 돼. 끝났어요. 나도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벌써 이 사람은 패배의식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 실패의식에 떠들어가지고 이거 살리지 못한 상태야. 막 갔어. 막 갔어. 내가 그주에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전도 나가는데 애들 뭐 자전거 탄다고 또 주원이 자전거 탄다고 내가 합류해야지 자전거 타고 전도사님 만났잖아. 전도사님.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나는 처음에 몰랐다가 박미 권사님 막 얘기하고 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 제 전도사 신학교 4년 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직장 다니고 아버지 목사님 이제 아버지 병까지 와. 안양에서 교회를 한번 3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어렵다고 이제 난 자기 살 길 찾아서 이제 저거 한 거지.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가 신학교 나왔으니까 전도사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4개월 전도해. 네. 매주 성도들이 매일 전도. 너도 매일 전도하면 돼. 사촌 동생이 25, 45이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20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교회 30명 되는 장사하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둘이 이렇게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교회가 70명이 돼요. 근데 이게 뭐 장사판인 거야. 원래는 합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목사님이 하고 이 목사님 사위에 있는 내 사촌 동생 목사가 이제 후임으로 오고 자기는 장사할 거니까 아무 관심 없고 그렇게 해놓고 얘를 내쫓아 버리고 이제 이거를 먹겠다고 계산이 뭐 좀 하나 교회 하나 있나 그거 먹겠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개판이죠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자들이 맛이 갔어. 지금 몇 명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사촌 동생이니까 나보다 한 살 어려요. 46이고
우리 집안은 목사들 천지예요. 목사들 천지. 고신 측부터 해가지고 고신, 그리고 뭐냐면 저기 통합, 그리고 아까 거기는 성결, 원래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거기 침례, 그 조치원의 이모부 목사님, 거기 누나, 그 목사님, 남 목사, 우리 형 목사, 그리고 아버지 사촌들 세네 명 목사님, 뭐 목사 10대 명 돼요. 아주 종류도 가져가지, 교단도 가져가지. 그리고 뭐 삼촌들은 뭐 장로도 막, 잘못 명함도 못 내밀어. 친척들이 모이면 기도할 때 기도 순서도 안 와요. 목사 선에서 끝나는 거죠. 보면.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아니, 목사가 잘해야 될 걸 해야죠. 개척하는 교회 목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엄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엄한 데. 그러니까, 자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걸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해야 되냐면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열심을 품냐? 어디에 열심을? 내가 열심을 품어야 될 때 열심을 품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도 열심을 품어야 될 때 영심을 품어야 되고, 불신령으로 열심을 품어야 될 때 영심을 품어야 돼. 야, 어떻게 전도 나와서 같이 좀 얘기하다. 면접 좀 받냐? 면접 좀 받. 목사님 양복을 사야 돼요. 어떻게 하더래? 청바지 입고 가는데. 그래서 떨어지면 되지. 네가 갑이 아니고 을이잖아. 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요즘 양복 맞추지 않고 저희 가면은 되게 맞는 거 이렇게 입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이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물어보면은 이게 그래서 요번에 꼭 들어가라. 지금 불경기 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그때는 뭐냐면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왜냐 지금 불경기 때 들어가잖아. 그럼 경력 싸움인데 많이 뽑을 때 좋은 데 갈 수 있어. 경력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 타이밍 이게 시간표 싸움 이거 되게 잘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라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7천 제자를 숨겨놨다.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는 7천 제자와 엘리사 찾아라. 그 뭐냐면은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 이제 죽여달라고 논쟁 나오면 돼서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왔더니 호렙산에 와서도 나 열심히 해봤지만 안 돼요. 이거 포기하고 앉아. 포기할 게 아니고 잘못 보잖아. 내 친구 같이 개척한 친구 내보고 내가 아 이거 하면은 교회가 1년에 50명씩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설명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이게 또 형식이 되면 안 된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이게 전도 매일 전도 나가 보면은 이게 뭐가 되냐 다 만들어지는데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불신자들 만나고 또 악한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은 이게 우리 다 바뀌어. 그래서 3년 동안은 죽어나게 하다 해야 돼 이거 뭐냐면 이거 해가지고 다 바꿔버려야 돼. 내가 실수한 것 같네 하나 잘 몰라서 그랬지만 7년씩 양육했다니까요. 8년씩 양육 안 바뀌어. 그래서 안 바뀌는구나. 전도 현장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나보기도 하고 하나님 예비된 거 만나보고 다 깨져요. 선생님 전화 쟤는 왜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냐 혼자 있는 게 좋아. 그거 깨야 돼. 혼자 있는 게 좋으면 직장생활 힘들어요. 가서 적극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저거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뭐냐면 이게 막 그 필요한 거 있으면 저거 하고 딱 개조해 버려야 돼.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이거 다 바꿔야 돼.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사기고 전도하면 제가 그 다음 주에 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난 복음을 위해서 나 뭐든지 한다. 그 목사님 청소하는 거 듣고 담배 꽁초 줍는 거 듣고 내가 크게 감동이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거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쓰시지. 나 이거 못하고 이거 안 하고 나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 환경 싫고 그러면은 산에서 혼자 살면 돼요. 산에서 혼자 살면.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니, 누구보다도 오늘 이 로마서 이 복음을 쓴,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서 써요? 에베소에서 쓰잖아요.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도 와야 한다.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써요. 그래서 먼저 내가 갈 거니까 편지부터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게 말씀으로 남아놓은 거죠. 뭐의 표현이냐면 자기가 이 에베소에서 전도 일어나고 제자도 일어나니까 더 이상 자신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 날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 쓰고. 그리고는 이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최고로 축복된 길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가서 죄수로 항소해가지고 이 뭐냐면 가이사 앞에 쓰는 거. 그래서 배 타고 가잖아요. 풍랑 만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풍랑 만나고 막 바울을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래. 배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 너무 귀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왜? 바울만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거든.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주구장창 기계상 이거 설명하려고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뭐로 드려야 된다고요? 나의 몸을, 내 몸을, 이 몸이라는 거는 여기 우리 영혼과 마음과 우리 인격과 모든 걸 합쳐서 세상에서 또 이웃과 모든 관계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로 나를 드린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왜 거기 가요? 그거 아니라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산에 올라간다는데, 예수님이 또 산에 왜 올라가요? 그런 사람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게 되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 뿌리지만 많은 사람이 뿌리로 가는 게 아니고 한 영혼 살리러 가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살리러 갈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뭐냐면 추수한 일꾼들을 내게 보냈다. 추수할 수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일꾼을 보내달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게 드린 너희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자, 기도의 때도 이게. 어떤 목사님 은퇴하면서 이런 얘기다.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집도 팔아서 갖다 바쳐. 그리고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저거 뭐냐면 암 걸린 거 보상금 이것도 갖다 바쳐. 어떤 사람은 피 뽑아가지고 헌혈증도 갖다 바쳐. 그거 팔아가지고 현금 그것도 막 현금해. 근데 승질머리를 안 바꾼대요. 그렇게 잘 팔아서 바치는데 그러고 승질머리를 안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도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예전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랬는데 내가 이 전도해보면서 이제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갖다 버려야 돼요. 승질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내 기질, 잘못된 기질, 아무 때나 승질 내고, 아무 때나 짜증 내고, 열받지 않을 일에 열받고, 화내지 않을 일에 화내고, 싸우지 않을 일에 싸우고,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팔복이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애통에 뭘 애통해요?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또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 복음 몰라서 돈 많아도 소용없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이거 한 건데. 그리고 뭐예요? 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깨끗하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리고 또 뭐냐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 맨날 싸우잖아요. 집에서 싸우고. 아까도 애들 둘이 싸우고. 나는 잘 안 물어봐.
똑같은 것들이 싸웠겠지. 그걸 뭐 해석을 뭐 하길래, 어, 볼만하지. 뭐냐면은, 자기 기질, 자기 성격 가지고 나라는 것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그 변화를 받는데 가장 있어서 변화를 받기 위해 제일 있어야 될 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 사역하는데,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래야지 부활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밤에 이 목사님을 그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 교회 수련회 하는 목사님 아들이 찾아왔어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아들이, 목사님 아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냐?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살지가 않아. 막 자녀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냐면요. 죽은 아버지 어머니를 못 만나. 내가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되는데, 내 기질과 성격 가지고 그대로 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그다음 막 애들한테 소리치다가 목사님 전화가, 목사님 욕 바가지를 거예요. 끈도나 또 욕 막 싸우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주인 돼 있어가지고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어.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왜? 우리 자아가 막 자꾸 올라오거든요. 내 기질, 내 성격, 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게 뭐 천지만별이란 말이야. 내가 먹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라. 먹지 말라. 육신이 살아가지고 막 활기치니까 막 뚜껑이 열렸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집 나가면 막 아들이 막 울잖아요. 우리 엄마 집 나갔다. 우리 엄마 밥은 먹으실까? 우리 엄마는 어디 잘 때는 있나?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 밥 누가 차려주지? 내 빨래 누가 해줘? 근데 뭐냐면은, 내 옷 누가 다려줘? 그것 때문에 온다니까. 철저히 뭐냐면은, 나 중심이라니까. 내 자아 중심이라니까. 자아 중심.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교육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니까. 변화 많이 됐어요, 저는. 보면, 가족들이 아니까. 열받으면 이게 집어 던져버린다. 열받으면 이게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선풍기. 열받으면 닥친 대로 집어 던졌어요. 잘 맞춰. 던지면. 막 승질이 막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정서가 안정이 안 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승질이 막. 이게 막 지면은 막 열받아서 못 살아. 일을 부득부득 갈고. 그렇다니까요. 요건 뭐 당연히 이제 스트레이트로 나오는 거고. 신학교 다니면서 또 한번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고. 요즘에는 화가 잘 안 나. 뚜껑이 잘 나도, 뚜껑이 열려도, 뚜껑이 열릴 일이 아니지. 주님이 주인이시는데, 내가 뭐, 주님도 화를 안 내시는데, 내가 왜 화를 내고, 주님이 짜증 안 내시는데, 왜 짜증을 내고, 주님이 안 변화시키는데, 내가 뭐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승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이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라. 그와 함께 죽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내 승질 바꾸셔야 돼요. 그 승질 바꾸는데 전도가 최고야. 전도해보라니까 안 받아요. 막 끌어오르잖아요. 치유받으러 하나님. 안 받아! 소리 치는 사람 만나면. 어느 사람 부대기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비밀, 그리스도와 죽어야 구원의 비밀, 주가 주인 되어지고 천국에 이르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꼭 변화돼야 돼. 4개월 전도가 뭔지 아세요? 4개월 전도는 목회를 바꾸는 거예요. 4개월 전도는 뭐냐? 목사를 바꿔요. 4개월 전도는 뭐냐면 온 성도들을 전도하게 만들어 살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해서 사람 바꾸고요. 전도해서 사람 바꾸고,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일독도 안 해보잖아요. 그리고 안수 받고 중지자 돼가지고. 뭐 한다고 해보면은 뭐 얼마나 괴로워. 기도 응답 받지 못해가지고 살려니까 죽겠단 말이에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죠? 오늘도 아까 집사님 만나서 성립교 집사님 막몸다 끼부러져가지고 걸어 다니셔요. 맞아. 자녀 몇 분 뒀어요? 아들 하나. 손주는 몇 분이에요? 손주 하나. 하나씩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와요. 자기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은 교회 다녀요. 기도 안 해요. 나 기도를 못하네. 집사가 왜 기도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집사가 왜 기도를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왜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냅다 소리 싫은 거지.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하고. 기도가 뭐예요? 아들 뭐 하는데요? 아들 뭐 하지? 근데 금이랑 뭐가 지 맞아. 금 세공하나 보네. 우리도 집사님 금 그거 하고 있고, 그 형님이 금 세공하고, 그 동생도 금 세공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사나 봐. 그러면 사업 잘 되게 달라 기도하고, 그런다고 기도해야지. 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립 잘 다녔다. 기후에 교회 안 다녔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쓰러져 걸어 다니니 아들이 봤을 때 믿음 다 떨어지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건강하고 전도 열매 있고 막 하나님 축복 누리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막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네요. 85세인지 몰랐는데 70대로 봤거든요. 그럼 더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노인 전도학교 노인도 거기 대학도 있잖아요. 가요 안 가는데 주일에 막 예배드리고 썬데이 신앙 이거 환장해요. 환장해. 아무 매갈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다 교회 떠나 나중에 왜냐 하나님 능력을 못 봤는데 말로는 다 하나님 전능하신 걸 봤는데 하나님 능력을 귀로 들고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저거지. 여러분들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있는데 벌써 얘는 무덤 속에 있어요. 엘리야가 무덤에 누워 있다니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성경 원리표 많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아 이스라엘. 이 뭐냐면 새로운 변화된 사람아. 우리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기 전 옛사람이에요. 옛 기질, 옛 성격 가지고 그거 살잖아요. 교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4개월 정도는 1년이면 50명 구원한대요. 근데 우리 50명 된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10년 전인가.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새 신자들 자꾸 들어오잖아요. 이제 옛날 초장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초장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잔소리 안 하잖아요. 잔소리 안 하니까 뭐 여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뭐냐면은 그게 안 돼요. 초장교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4개월 정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4개월 정도 어떻게 해요? 응답받을 만큼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만큼. 하나님 역사 일어날 만큼 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날 만큼 기도하고, 역사 일어날 만큼 전도하고, 역사 일어날 만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 아까 우리 애들 데리러 가는데 사모님, 저는 이제 저기 복림중학교 가고, 하주니까 목사님, 100점 맞았어요. 시우가 오더 목사님 100점 맞았어요. 아빠 100점 맞았어. 그래야지. 목사 왔는데, 목사님 50점 맞았어요. 저쪽 교회 가라. 저쪽 교회. 그런 거 할 때는 목사님 부르면 안 돼. 아저씨 이렇게 불러야 되고 100점 맞았다는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여기다 아저씨 불러야지. 아니 뭐냐면요. 아니 애들도 뭘 해도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열정 없는 엄마 밑에 어떻게 열정 있는 애가 있어? 열정 없는 아빠 밑에 어떻게 열정 있는 아빠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열정 없는 목사 밑에 어떻게 열정 있는 있대요? 아유, 후배가 전화 왔어. 목사님, 미치겠어. 이거 왜? 우리 조교 목사님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가거든요. 주일에도 가요. 여러 교회 돌아가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추석이 없대. 추석은 없는 거래. 내가 그 말 듣고 이 후배가 이 미친 거 아니냐면서 나한테 막 내가 그 전날에 목사님 사모님 모아놓고 우리 추석 없다고 추석 없으니까 11시 기도회 하고 8시 저녁 밤에 그냥 똑같이 하고 전도 나가자. 이거 불 붙었을 때 쭉 이어야 되니까 그거 했는데 그 다음날 후배가 전화 와서 얘기를 하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도 추석 날 이렇게 지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끼리 잘해보라고 미친 사람끼리 잘해보라. 내가 웃겨가지고 근데 그게 웃긴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응답이 없는데 노는데 놀아줘요. 어, 나는 이거 듣고 뚜껑 열려가지고 50명씩 교회 부흥된다는데 50명씩 부흥된다는데 이제는 50명씩 부흥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가. 어, 그러면은 내가 그 응답 못 받으면 내가 열받아서 잠을 못 자겠는데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잠이 오고 가정보고마가 되어줘야 막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지. 이거 안 되는데 발 뻗고 잔다. 그거는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간땡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뭐만데 열심히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자면 실천제자 수련하고 엘리야스 났으니까 왕들 이렇게 세우고 이제 할 거니까 거기 가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 감당하려고 뭘부터 바꿔야 되냐? 나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체질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성공 체질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체질이 부지런하지 않는 체질이라니까요. 게으른 체질이라니까요. 열심 품지 않는 체질이야.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나요. 이거 안 바꾸면 여러분 자녀들 항상 꼬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안 돼요. 제가 미쳤다고 왜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옆에서 쳐다봤겠어요.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됐을 때는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니 내가 자녀들은 내 자녀 그때는 이제 목사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녀들이라도 바르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돼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냥 그 물어봤다니까. 야 너는 서울대 의대 갔으면 언제부터 했니?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생각하고 다 했다. 다 그 옆에 그 전교 3등 하는 애는 걔는 뭐냐면은 세무사예요. 회계사 되는데 나는 회계사가 뭔지도 몰랐어. 회계사. 고등학교 때는 회계사가 뭔지도 몰랐다니. 나는 저 고시 좀 사역 가가지고 고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고시가 공인중개사 빼고 법무사 다 준대 자격을. 그래가지고 저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뭐냐면은 내 인생이 먹고 사는 게 근근하고 내 뭐냐면 아이스크림 하나 공짜로 먹으면 감사하고 이런 게 뭐냐면은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걔도 그렇게 저렇게 하나 보니까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맨날 제일 앞에 나 있어. 걔는 뭐였냐면은 7급 공무원 되는 거야. 원래 5급 공무원 꾸면은 7급은 나중에 됐더라. 그 아버지가 저기 곰방울 하고 바우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치킨 말고 그 다리 족발 잘라가지고 학교에다 너 선생님들한테 배달시켜 먹고 그랬거든. 아빠 맨날 오토바이 타고. 근데 그 오토바이 타고 오는 아버지, 그 아들이 공부 좀 해가지고 공무원 되겠다. 아유, 그걸 몰랐다니까 전혀.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체질 바꾸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신학교 가서도 그렇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체질 어떤 체질이에요? 여러분, 집안 보면 다 알잖아요. 집안 보면.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거룩한 삶을 못하니,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생각을 부르지 마요. 생각 이상. 아니, 심지는 않은데, 복을 엄청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열심히는 안 하고, 다 100점 받고 싶어 하고. 뭐냐면은, 애쓰고 힘쓰지는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청년들이, 근데, 뭐, 알바도 길게 안 한다. 돈 쫙 벌면 그거 가지고 먹고, 어차피 집 못 살고, 어차피 결혼 안 할 거, 포기할 거. 이게 병든 생각이 쭉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심지 않은 대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요.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뭐냐면 내 수준에 맞게, 내 시간표 맞게, 내 상황 맞게, 내가 뭐에 집중하고 인도받아야 되냐. 그거를 받고 누리는, 받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거를.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뭐냐면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다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되어야, 그래야지, 이제 두 번째 걸 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돼요. 지체가 돼요. 한 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 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독고다니 뭐 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할 때도, 오늘도 혼자 낮에 전도 나가는, 혼자 전도 나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아들 데리고, 난 아들 자전거 타고 왔다가 나는 전도. 뭐냐면은 혼자는 힘들다니까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우리가 가정들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기 같이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계획을 놓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스킵하자. 이렇게 인도받자. 그리고 서로 막 북돋워야 돼. 서로. 그래서 이제 한 몸의식, 지체의식, 몸 통일성인데 한 몸이라는 통일하네.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필요 없는 성도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서 하나님이 쓰임이 있고 이유가 있죠. 각 지체의 다양성. 사람들은 다 다양해요. 그리고 기능도 다양해요. 기질도 다양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땅까지 복음 증인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할 때도 보면 혼자 찬양할 때랑 같이 찬양할 때랑 달라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잘 안 돼. 내가 왜 내 딸이라도 세웠겠어?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아들. 얘네들 좀 세워놓으면 이제 얘네들 보면서 이제 애들도 보고 나중에 자라고 같이 붙이는 거예요. 뭐 하나가 몇 개가 있어야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나중에 전도사 뽑으면은 전사고 찬양이 기타도 안 되고 힘든데 기타 힘들어요. 대학 때 아니 군대 가서 배워가지고 잘 안 늘어져. 안 늘어.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음악은 예체능은 다 어렸을 때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고 이게 뼈대만 만들어 놓고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의들 오면 전문의도 시켜. 그래가지고 찬양, 기도, 말씀, 또 전도, 또 헌신 모든 것들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계속 만들어내요. 전부터 가지고 축복 가지고. 그래서 이 한 몸의 지체로 자신이 이 할당된 기회가 한계인 걸 인식 혼자 하면 못해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혼자 한다는. 혼자 신앙생활 하면 100% 교회 안 다니고 나중에 100% 마귀 시험 들어가고 거의 보면 못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 혼자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못 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주는 배경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선배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옆에 동역자도 있어야 되고 비슷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살을 붙여야 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사들이 있다니까요.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섬기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말 아무 데나 막 예언하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즐거워.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만큼 은사가 사용되어지죠. 이게 본이 되는 만큼 이게 활용되어진다. 그리고 내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변화되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목사님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면서 받기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어가지고 다 준비돼서 목사 된 게 아니고요. 목사 돼서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메시지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왜 그러냐? 뭐, 성령의 은혜 계속 은사를 받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계속 변화되어야 돼. 쓰임받고. 저는 예전에 이런 소개 안 했어요. 열심히 품으라 소개 잘 안 했어요. 어, 나는 그냥, 나는 그렇게 열심히 품으려고 애를 쓰는데, 성도들한테 이게 부담될까봐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큰 죄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품어야 돼요. 응답받고 싶으면. 어, 우리 주경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번에 박근혜 목사 또 데려가서 만나게 해주려고.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루에 3시간씩 그냥 전도 현장에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보라. 사람이 한 명도 안 왔다는 말은 기도가 아직 안 뚫렸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안 열었다는 거니까, 하나 뚫리고 나면 계속 들어오니까, 뚫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이번에 알아듣더라고, 이 친구. 아, 그런 것 같네. 오면서 그러더라. 실제로 그래. 내가 느껴요. 야, 우리 교회 얼마나 내가 기도시키는 줄 알아. 새벽 예배도 왜 주여 주여 하냐. 목이 안 돌아와. 이 주여 소리 때문에 안 돌아오거든요.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근데 왜 하냐? 아, 여러분 가족 보면 안 됐잖아요. 그럼 될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 뿌리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역사를 할 만큼 기도해야 돼요. 문 열릴 만큼 기도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그러고 예 써야 돼요. 열릴 만큼. 여러분 세상에 공부하는데도 막 축구사장 생명 걸고 막 이 필승 붙여놓고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그냥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데 다윗이 그냥 생명 걸고 가겠어요? 어, 생명 거니까 생명 거는 응답이 오죠. 그냥 양척됐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죠. 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무리로 오는데 나도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걸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정을 내가 불태워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막 여러분 애들이 막 너무 공부, 아빠, 엄마 공부 너무 재밌어. 불고 공부 더 할래. 막 이렇게 돼야지. 막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해가지고 하면요. 그냥 어려워요. 나 가기 싫어, 하기 싫어. 안 할래. 뭐 이러면요. 그 체질돼가지고 그거 어렵다니까요. 선생님들이 다 알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죠. 은사는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인데 이건 이 은사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고 은사는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근데 개발시키는 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뭐냐면 이걸 단련시키는 거는 훈련시키는 거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능력이잖아.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손 안 쓰면 안 되잖아. 뭐냐 우리가 이제 병원에 만약에 일주일 동안 누워 있으면 이 다리 힘 다 빠지잖아요. 저도 이제 성도들 암에 걸려가지고 가보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야, 다리가 팔 같아. 근데 우리 장인도 보니까 돌아가신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못 걸어 다니니까 팔다리가 그냥 말라버리고, 원래 마르신 분이 있다가 마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근육이요, 근육이라는 게 훈련이 돼야 근육이 있는 거예요. 이 뭐냐면 예수님께 제자들 데리고 왜 자꾸 산에 기어 올라갔냐.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왜 자꾸 광야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돌 던져놓고, 돌을 던져놓고 제자들 너 이렇게 하죠. 돌 던지죠, 너 저기 하죠. 돌 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동네에서 지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산에 지르는 사람 뭐라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 소리가 저 사람에게 안 들릴 정도로 세 소리 지르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거 훈련이라니까요. 기도를 뚫어야 돼요. 아까 내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를 얼마나 안 했는지 기도 잘 못한다. 기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이 사람. 큰 교회들이야 뭐냐면 잘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런 사람 신경 안 쓰잖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내가 막 소리 지르라고 했을 텐데. 저번 주에 보니까 우리 김봉래 성도 왔는데 뭐 정숙경 목사님 손 들고 취야 하고 손 들더라. 취야 들어. 입좀 트라고. 이러더라고. 내가 뒤에서 보면서 잘한다. 저는 잘한다. 잘한다. 와! 터야 돼요. 그다음 말도 열릴 수도 있어. 터야 돼요. 기도를 소리를 질러야 된다니까요. 훈련할 때는 훈련이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죠. 이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이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며.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아가페 사랑으로 썼어요. 그리고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힘이 있어야 돼.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왜 도둑놈이 도둑질하겠어? 내가 매일 일할 수 있는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훔쳐버려. 능력이 없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먼저 하라. 그리고 이 은사들이 어떻게 쓰여지냐? 이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이게 형제 사랑과 우애를 이거를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이제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맨날 뭘 했냐면은 그 가운을 적어오라 그랬어요. 그 가운 중에 제일 많은 가운이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네, 가운만 최선을 다하자. 왜냐면요, 그 맞는 말이에요. 부지런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 현실에 빠지지 말아야 돼. 네, 지금 상황에 빠지면 안 돼. 제가 여기서도 초등학교에서도 10명 안 되는 교회 왔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10년 후는 괜찮을 거니까. 그리고 또 있으면서 또 10년 후는 우리가 교회를 살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3단계에서 4단계를 생각했어요. 건축까지 가는. 대학 때. 서울은 땅을 탁 살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상가로 갔다. 상가에서 이제 터를 잡아가지고. 터 잡은 다음에 옆에 거 다 사들여.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고 은퇴하는. 그리고 교회를 남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교회를.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만나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 왜? 변화될 사람. 변화될 사람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바뀔 사람이니까 응답받을 사람으로 변화될 거니까. 그리고 애들이 잘할 거고 미래 세대 잘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좌절하지 않아요. 상황에 좌절하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미래의 소망이 오니까. 두 번째로요.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다니. 환란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사단이 공격 안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짜증나는 일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나 자꾸 뚜껑 열렸다니까요. 애들이 없어진 거야. 주원이도 없어졌고, 주원이 또 시오 자전거 있는 거 보고 또 자전거를 집에 가져가 자전거를 타고 와. 벤처타운 간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또 박미 권사님 벤처타운 가. 내가 애들 찾으러 가가지고 또 애들 저 농구장 앞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가지고 뚜껑이 몇 번 열리다. 주님, 열리면 안 되지요. 열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왔죠. 왜냐면은 전도하면요 별일 다 있어요. 왜냐 사단이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풍지박살도 올 수도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에 막역사도 한다니까요. 근데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환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응답받을 게 많으니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우리는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남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남 살려야 된다. 남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면 누굴 세워요? 같이 흔들리고, 씨랑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주는 길이지. 믿음을 전달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 성도들의 쓸 것을. 경제적으로도 도와야 돼요. 경쟁도 받아. 그리고 대접하고, 인색하지 않고, 대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섬겨? 평생 없어요. 평생 없어. 내가 섬길 줄 모르는데, 베풀 줄 모르는데, 마음이 벌써 가난한 거거든. 마음이 가난한 거 바꿔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은. 그리고 뭐 있으면 사람들한테 자꾸 사주고, 이렇게 돼야지,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 품고 주를 섬겨서 다 쓰임받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또 많은 사람 살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님의 일도 열심 품고 하고 세상 일도 열심 품고 하는 우리 후대들 학업에도 열심 품고 일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정말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초장교회 하나님 옛날 초장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초장교회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살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 살리는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